오늘은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함께 보실까요? 이 산상수훈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지금 5장 이쪽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제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했고요.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나머지 5장에 대한 말씀은 그 제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으로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심오한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그 첫 번째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소금은 어떨 때 사용되는지 잘 아시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 음식할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맛이 아주 좋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없을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또 소금은 어떨 때 사용하죠? 절일 때, 방부,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둬도 상하지 않고 음식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합니다. 크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하고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은 어떤가요? 빛은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들,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심해에 있는 빛이 없는 곳에 사는 그런 생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빛이죠. 그래서 먼저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맛을 내고, 지금 우리 시점, 그리스도인 시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맛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입맛에 맞죠. 맛이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도록,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빛을 못 내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100%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것조차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이 의지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물며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보면 소금이 그 짠맛과 그 방부하는 역할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매님들 소금 쓸모가 있습니까? 쓰레기죠. 처치 곤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가와 빛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빛이 있죠. 낮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죠. 안 보이니까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동화나 어떤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선비가 한양을 가고 있는 이 고개를 몇 개 넘다 보니까 날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뭘 찾습니까? 불빛을 찾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집, 마을을 찾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불을 켜면 숨겨지지 않고 그 빛은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산속이라 할지라도 그 암흑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을 때는 등불을 켜고 살았죠. 그래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아래에 두고 뭘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둡니다. 이런 호롱불 기름을 담아 놓는 그릇 위에다가 안에다 심을 집어넣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놓냐면 등경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로 된 거 있죠. 받침대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위에다 놓는 거예요. 아래쪽에다 놔두게 되면 온 방이 잘 안 밝혀져요. 높이 있어야지 넓게 위아래로 빛이 넓게 온 방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높이 들었을 때 이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집안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의미 우리의 빛 우리의 빛은 곧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서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이죠. 그게 우리의 빛이에요. 여기 착한 행실이 우리의 빛이에요. 빛은 뭡니까? 우리 삶의 간증이에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 삶의 간증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거기에 증명이에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막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셨죠? 기혼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착한 행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죠. 그 빛을 비춰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매어 있던, 죄악의 권세 아래서 어둠 가운데에서 매어 있던, 종로를 하던 우리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착한 행실은 선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는 누가 빛이었어요? 제자들이 빛이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빛이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빛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빛은 없어졌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여전히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까? 나. 자, 따라해 볼까요? 나. 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비속한 언어를 쓰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다른 사람 누리는 거 다 같이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보겠죠. 다른 사람들 불법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런 것도 하라고 하시나 보다. 주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연이를 이름을 지을 때 이 마태복음 5장 16절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빛을 또 밝을 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이왕이면 밝게 비춰라, 환하게 비춰라 라는 의미에서 도연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소금은 자기 자신이 소금의 결정체가 있잖아요. 이게 녹아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 자기 몸이 없어지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헌신되고 죽어야지만 그 역할을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을 내려면 등불에 기름이 다 타야 돼요. 다 타야지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 삶을 빛과 소금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17절에서 18절하고 19절에서 20절 이 두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서 18절은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뭔가가 좀 덜 찼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 가득 채우다, 뭐냐면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만 깨닫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위선과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위선과 어떤 불법을 행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척하는, 경건한 척하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잣대도 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잣대를 댔지만 중요한 것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이다. 율법의 1.1획.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한 획이 있어요. 헬라어에도 점 하나 이렇게 찍어진 것도 있고 글자의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약한, 글자의 아주 기본 단위와 같은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1.1획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다. 에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 주님의 말씀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누가 전해줍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이 형제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뒤에서 저는 이제 스피커예요. 이런 스피커. 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형제가 올라오더라도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이를 어떻게 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행하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네.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형광펜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삼색 볼펜 있습니까? 있으면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성경에 쭉 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말씀을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공적으로 전하는 가르침, 또 공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 자매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가르치거나 이럴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언행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가르침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 이게 21절부터 26절까지 보기 전에 21절부터 48절까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참된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21절, 22절에 보면 21절 끝에 보면 21절 앞에서부터 쭉 보면 율법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은 하면서 율법의 계명들,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21절, 22절이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27절, 28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나와 있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32절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33절, 34절 38절, 39절 43절, 44절 계속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율법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율법은 이렇지만 나는 이러지 않다. 나는 다르게 본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노하지 말라예요.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것을 뭐하고 비교를 하셨습니까? 옛사람의 말한 바 율법의 살인.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가라, 욕하는 거, 바보라고 하는 거,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하고 노하는 것하고 구약 율법의 살인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대 그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참된 율법은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 이 두 개를 같이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혹시 주위에 미워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당장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노아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살인하고 같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는 살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분노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시오패스 같은 어떤 정신 질환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면 그걸 주체하지 못합니다. 폭력을 행하고 실제로 우리 매스컴과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못 참아서 올라가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의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노와 모욕, 내가 당할 때 얘기입니다. 내가 분노와 모욕을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막 비난을 받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맞아, 나는 당연히 그런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들 마음에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듣거나 또 한참 어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이런 아주 낮은 사람들, 이런 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때로는 어떤 내가 모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성도님, 또 그 사람이 막 어떻게 돼버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 옆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모임을 떠나게 되고 교제 가운데서 멀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는 마음 속으로 육적과 겉으로 하지 않더라도 육적과 영적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이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런 화도 내지 않아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훼손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이만한 것들이 막 끌어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그 복음을 회방하고 그 복음을 비틀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 표정이 아주 좋습니까? 막 일그러지죠. 막 이렇게 속에서 막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면 막 이만한 게 막 올라와요. 예. 그런 의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습니까?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 말씀 들으셨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을 볼 때 정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본은 아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22절에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형제에게 이 사이에 까닭 없이라는 것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 사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분노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될 때 의분이 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해는 이해예요. 이해는 이해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율법에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23절 4절에 보시면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냐면 보세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거든.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성도님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성도님이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적으로 맞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했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분에게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현재로 봤을 때는 예배를 드린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저 성도님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마음적으로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로 다가가서 사과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잘못을 인해서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과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이 생기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팔복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고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감정의 골과 깊이는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다투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생겼어요. 그런 상태로 예배를 왔으면 떡과 잔을 떼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근본 내용은 뭐냐면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라는 의미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관계가 회복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화목하지 못했을 때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화목해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참된 예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해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의 간음은 실제적으로 그 간음의 행위를 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매님은 해당은 없습니까? 아니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쳐다보면 그것도 간음한 겁니다. 말씀에 여자를 쳐다보는 거니까 우리 자매들은 상관없네,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데 그러면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막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경우 막 쳐다보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음욕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입니다. 네. 음욕을 품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입은 자녀들, 우리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팔복에서도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진짜로 빼라는 게 아니라 눈이 빠져버린 것처럼, 소경인 것처럼, 못 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욕의 의미입니다. 31절과 32절,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좀 가장 복잡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믿음 안에서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결혼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3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죽었을 때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사별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재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뒤에 넘겨보시면 19장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음행한 연고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도록. 음행했을 때만. 그런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했다고 해서 허락한 거하고 이혼을 명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을 허락을 한 거지 이혼을 명령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결혼은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 의미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 음행의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을 했지만 그 뒤에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9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는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 여기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헛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의 의미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이 말의 증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내 말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진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하찮은 것에도 맹세하는 것을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35절이네요. 34절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에 대놓고 하늘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이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머리로 맹세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맹세하고 자기가 한 말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것에 내가 맹세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시행되지 않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맹세는 무효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구실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맹세라고 하더라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맹세가 필요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생활 할 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입 바른 소리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은 정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얘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서 맹세를 금지하셨는가? 예를 들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실만을 말할 것을 어떤 진술서를 쓰다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사인하면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보면 재침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재침례파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절대 맹세 서명도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는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런 너무나 지나치게 문자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게 너가 맹세하게 하려고 그런다. 너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냐? 맹세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말했다. 인정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맹세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강조하신 게 무엇이냐? 진실한 사람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의 말을 이 말이 진짜야, 내 말을 믿어줘야 돼 하면서 엄숙하게 맹세하면서 우리의 말을 믿게 만들고 나의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크게 뭐 세 가지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런데 사두개파는 이제 나중에 어떤 뭐랄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일반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는 뭐 쉽게 생각하면 수도사들 같이 죄악된 것을 아예 보기도 싫어 해가지고 따로 막 산속에 모여서 자급자족하고 막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에세네파는 아주 높은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을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들은 대단히 성실했으며 평강의 사신들이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 여기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서약보다 더 확고했다. 그들의 말은 서약보다 더 확고한 거예요. 그만큼 말에 힘이 있었고 말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졌기 때문에 맹세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있어서 진심으로 해야 되고 자신의 말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모세 율법에는.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악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자. 세상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거나 막 나를, 여기서 성경의 기록을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려요. 내가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쪽 이렇게 돌려댈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오른밤 딱 때리면 어떻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죠. 가는 몽둥이 오는 홍두깨. 몽둥이도 때렸는데 홍두깨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죠. 불러낸 물이고 주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그래서 감정이나 내 마음에서 내가 당했어. 속에서 막 이만한 이런 마음조차도 감정이나 실제 행위로도 보복하지 마라. 근데 원래 보복의 원리는 정당화되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정당화가 됩니다. 뭐냐면 법으로 보복을 하는 거죠. 법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때는 정당하게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복수나 보복 없이 불의함을 대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저기서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과 겉옷, 속옷은 가치가 없는 것, 겉옷은 좀 비쌉니다. 활용도도 많고.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원하면 대적하지 말고 그냥 더 좋은 것을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면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라겠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율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어서 그가 뜨겁게 되고 부끄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런 말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자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이셨죠. 경비대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눈을 가리고 얼굴 때리고 로마 군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웠고 왕 입는 자색옷 입히고 갈대홀, 왕이 드는 홀이 아니라 갈대홀을 쥐어주고 침 뱉고 발로 차고 얼굴 때리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신 거예요. 대응할 수 있지만 대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팔복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유하셨어요.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른밤 때리면 힘을 쓸 수 있죠. 몽둥이 맞았으니까 홍두깨로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43절 말씀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자 예수님께 얘기하신 것입니까? 잘못된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겠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겠죠. 근데 여기는 내 이웃만 사랑하라고 했죠.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빼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겠습니까? 원수는 내 이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거를 추가한 겁니다. 그 이웃의 범주에서 원수를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뭔가 추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추가하고 빼버린 거예요. 더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 왜냐하면 악인이건 선인이건 내가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을 때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느니라. 세상의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 누구나 다 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구분되고 분리된 사람들 아니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참 늦었지만 로마서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게 되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에서도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앞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넘기셔서 5장 10절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조금 살펴보고 있지만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중에 뒤에 서신서들에 보면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간상 많이 찾진 않았습니다. 계속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서신서들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6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